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초소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2020년 노란폐렴으로 인해 1년 내내 모이기를 피하는 상황 가운데 52번의 주일을 생명 다해 힘써보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는 말씀을 내지 우리 입술로 외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때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의 삶보다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안의 혼인잔치처럼 언제 찾아올지 모를 신랑을 기다리며 오늘을 깨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다음 세대가 성전 건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의 영혼력이 참 진리이신 말씀 그 성령님으로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열심으로 공부하며 준비하는 부모 세대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다음 세대들의 학업의 환경이 다시 세팅되어지는 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2020년보다 2021년에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을 기쁨으로 가며 주님을 더 갈망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선천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가정과 그 손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위해 삶을 드리는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이상희 목사님과 박현지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나날이 깊어지는 주님의 임재와 축복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부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셨던 가정의 모습으로 흔들리는 가정과 가정을 세워야 할 청년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영혼력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을 부르시고 하늘금 교회와 다음 세대와 선교제를 품게 하시는 당신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시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동참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그 이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주시며 슬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슬픈 대신 기쁨을 대신 대신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동문 7번, 10번, 1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일까?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예전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야로 몰아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9시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야로 몰아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곧장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모세, 다윗,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 어디로 보내시냐? 다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내보내시고 또 선지자들도 광야로 내보내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광야라는 현장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만,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만 광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녀일수록 초다를 아끼지 않고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던지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광야로 이끄신다. 광야로 내모신다. 성경에 보면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이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라 그게 아니고 그냥 몰아낸 거예요. 던져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가 어떤 현장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장. 그러니까 우리의 오체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불만족스러운 현장이 광야 아닙니까? 돈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변변한 옷 하나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괴롭고 슬프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결국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받는 시간이에요. 확증받는 시간. 광야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확증받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또한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를 경험했던 여러 인물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야곱의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치듯 빼앗은 다음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를 삼고 자다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줍니까?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을 동일하게 아브라함한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부르고서는 베델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베델.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집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본향.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 우리의 원래 고향, 우리가 온 고향, 본향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인 겁니다. 야곱에 있었던 현장에 여러분 야곱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도망 나오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문도 보여주시고 하늘 사다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길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막 여러분들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무척 좋겠죠. 기분이 매우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그것이 일생 남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막 견디게 하잖아요. 루스형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환상을 막 보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막 천국의 계단 이렇게 막 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의 계단이 그게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설명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꾼 꿈을 동일하게 우리 문수 형제가 환상으로 봤다는 거잖아.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우리 문수 형제님이 더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 환상으로 지금 아우 진짜 꿈으로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야곱이 꾼 꿈을 동일하게 우리 문수 형제가 본 거거든요. 야곱의 꿈인지 몰랐죠. 그냥 이 계단만 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막 그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막 우리 안에 막 없던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동안 기죽어 있던 것들이 막 살아나면서 자신감 뿜뿜하고 만사형통할 것 같고 모든 일들이 풀어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막 온 나라와 민족과 이런 가운데 퍼진다고 하늘의 별처럼 밤의 모래처럼 이렇게 똑같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겠어요? 갑자기 힘 들어가지 않겠어요? 막 충만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러면 야곱도 동일하게 막 충만했을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축복을 받았죠. 그렇다면 야곱의 삶은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만사형통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만사형통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약속, 놀라운 언약들, 막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하셔야죠. 만사형통하게 하시겠다는 표현인데 거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삶은 전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만사형통인데 야곱의 일은 만사가 불통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번 그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냥 형편없는 삶이었어요. 형편없는 삶. 혹 나는 야곱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나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참담 기자체인데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먼저 그 에서가 죽일지도 모르니까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딸내미가 이쁜 거야. 네? 당신은 친족끼리 결혼했으니까 그 라헬을 본 겁니다. 레아하고 라헬이 이영이한테 빠졌어. 나 삼촌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제안하면 7년 동안 일해. 공짜로 일해. 너 그러면 라헬 줄게. 그래서 7년을 하고처럼 진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D-Day 막 정하잖아요. 이때 하는 순간부터 제대 며칠 남았다 막 이거 하고 있으면 고참한테 걸리고 이 새끼야 뭐래 이게 입대 한지 얼마 됐다고 막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손꼽아 기다린단 말이에요. 2년 아니면 2년 2개월 2년 2개월 했는데 2년 정도
그것도 막 진짜 막 인생에 있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악몽, 가장 고통스러운 꿈이 뭐냐면 군대 가는 꿈이에요. 저도 2번 꿨거든요. 군대 가는 거 꿈 꾸신 분, 남자분들. 와, 거기서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군대 가는 꿈. 진짜 이거 끔찍해요. 그냥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 종 생활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도. 명령에 따라서 종의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끔찍해요. 근데 7년을 그렇게 끔찍하게, 막 그 끔찍한 종의 생활, 노예 생활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딸 하나 없겠다고. 그래서 그 기다리던 기계가 딱 된 거예요. 결혼식을 했어.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딱 일어났는데, 웬걸 이불 속에서 부시시 일어났는데, 라헬이 아닌 거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이 허탈감이 어떻겠어요? 라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하고 레아가 공모해가지고 이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결혼 사기 당한 거예요.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하지만 의지의 야곱은 여기서 멈출 수 없죠. 라헬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돈 받지 않고 또 7년을 일합니다. 14년 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아내를 2명을 얻게 된 거예요. 둘 다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여인 하나를 얻었지만 원치 않는 여인까지 해서 두 여자를 건사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년 동안, 14년이 아니라 그 2 여인을 얻고 어땠을까요?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요? 천국 같았을까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나는 마누라 2 이렇게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 있으세요? 네? 뭐 중동의 부모들이 마누라 여러 명 두고 있는 거 뭐 부러운 사람들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젊은 애들 그럴 수 있지만 좀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들은 마누라 2를 데리고 살아 3을 데리고 살아? 이거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사는 마누라하고도 막 지옥 같은데 또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물론 여자들도 똑같은 남편 2을 데리고 살려면 이건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둘이 자매인데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돼가지고 그러니 여기서 막 들들 볶아 여기서 들들 볶아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남자인데 서로 들들 볶으니까 이거 어떻겠어요. 야곱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예요. 성경에서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서로 막 싸우잖아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옥입니다. 생지옥.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시기 질투에 막 그 2 마누라하고 건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 2를 얻고 나서 6년을 더 일합니다. 6년을 더 일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이제 공짜로 14년 일했으니까 자기 재산을 좀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리고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이고 환두뼈가 이제 요 관절에서 여기까지가 대퇴부라고 하더라고요. 고관절이 이쪽, 여기가 부서진 거예요. 부러진 겁니다. 근데 이게 부러지면 이걸 다 지탱하고 있는 게 이건데 부러지면 끝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은 이게 부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런 평생 쩔뚝발이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금쪽 같은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거기에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짐승에게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어쨌든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야곱의 삶을 혹시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 인생? 그 파란만장하고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점철된 그 인생을 여러분이라면 살고 싶겠냐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살고 싶지 않아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고향이 아닌 타국인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시신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요셉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애굽에서 500km나 떨어진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총이었으니까 총이 위정자 아주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장례 행렬이 어떻겠어요? 근데 500km를 걸어서 아니면 뭐 짐승을 태우든지 뭘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엄청난 행렬 500km를 가서 장례를 치르고 막벨라굴에
야곱을 묻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에 함께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이 두 언약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막벨라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굴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야곱이 같은 무덤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고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고,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가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가 튀어나오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을 믿었냐?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게 언약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만 보면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굴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야곱의 꿈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꿈을 꾸죠. 그 꿈은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 꿈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꿈에 등장하는 하늘의 문, 하늘로 인도하는 사닥다리가 뭐냐? 하늘 사다리가 뭐냐?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연결된 사다리가 쫙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가 뭐냐? 이 사다리가 뭐보다 예수 그리스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천국의 사다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 유일한 사다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문수 형제님이 꿈을 꾼 그 계단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수 형제가 계단을 밟고 올라갔어요? 예수를 밟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간 거예요. 아멘.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 요절을 보시고 창세기 28장 12절 다시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요. 그 위에서. 그 위가 뭐예요?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면 51절 보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죠. 그럼 이 사다리가 뭐예요?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다리라는 거예요. 사다리. 그런데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의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 천한 동네에 무슨 귀한 메시아가 오냐? 이렇게 콧방귀를 끼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참 이스라엘다운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적으로 훌륭한,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냐 물으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의 모습을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내가 안다.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어떠한 모습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자 놀란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너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너는 큰 일을 볼 거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국과 땅에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인자 위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뭘까요? 다 사다리. 지금 우리가 쓰는 사다리는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거잖아요. 사다리. 뭐로 만든 걸까요? 나무. 나무를 밟고 천국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뭘 밟고? 십자가를 밟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나다나엘 네가 볼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고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본다? 나다나엘이 볼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꿈을 통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인자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늘 사다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야곱이. 다만 그 사다리가 예수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예슈아라고 불렀겠죠. 구원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우리가 말하는 철수 영이 이렇게 명하듯이 그건 없었지만 저 구원의 언약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현장에 막벨라불에서 죽은 거예요. 언약대로.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막벨라불로 가서. 그 엄청난 장의 행렬 속에서 500km나 되는 곳을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장의 행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행렬이 그 장의 행렬이에요. 네? 막벨라불로 향하는 그 언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생활이요 장의 행렬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선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광야를 지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끝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 이러한 모든 일이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광야에서. 모든 일련의 과정, 결과가 광야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모세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그들을 다 광야로 내모셨다. 왜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입성하게 하려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의 모형이 결국 뭐였어? 막벨라불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 있는 곳 천국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의 이 땅에서의 그림자로서 막벨라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기뻐하셔야 돼요. 네.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나 제 아내에게 이 말씀 정말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힘듦이 그런 겁니다. 뭐 들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하우스 아이들이 내년에는 못 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 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인도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를 좀 찾아보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열려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오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냐?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또한 시험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고 명령 지키지 않는지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고 또한 만나를 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떡은 필요하죠. 떡으로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떡만으로 살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어야 돼.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되게 뭐였죠? 겸손한 모습이나 낮아지는 모습이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부럽다고 떡없다고 원망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광야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딱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광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40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40일 동안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그 실패한 것들을 성공으로 바꾸시는 작업이 오늘 예수님이 광야로 40일 동안 나가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년의 세월을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패한 40일을 성공의 40일로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40일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계속하고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패한 사건을 성공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광야로 40일을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길을 예수님께서 성공의 길로 바꾸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다시 말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광야길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 막벨라굴로 향하는 장례의 행위를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런데 그 광야로 가는 길은 살아나는 길입니까? 죽어나가는 길입니까? 죽어나가는 길이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이신 그 예수가 광야로 가서 죽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이 염소 두 마리를 택합니다. 안수하면 죄를 안수해요.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집니다. 제단에 드려주고 한 마리는 모든 죄를 이 전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야로 끌려갑니다. 어떤 맡겨진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가요. 이 맡겨진 사람이 누구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가신 거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끌고 가서 광야에서 버려집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를 뭐라고 그러냐?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광야의 40일을 머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광야로 가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본문 12절로 돌아와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아까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목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40일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때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있었고 또 재밌는 사실은 들짐승들과 함께 있습니다. 들짐승. 갑자기 들짐승이 왜 나올까요? 성경이 들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천사들이 시중을 들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들짐승이 왜 나와요? 나한테 없이 의도하는 그 그림이 있는 거죠.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이런 들짐승이 뭡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맹수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도요, 들고양이들은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렇죠? 개도 그렇고요. 개들은 어떻게 해요? 개들이요, 개를 잡아먹어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요. 들개들은요. 들짐승들은 공격성이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고 들짐승들이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아사슬 염소가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그림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데 결국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그쵸?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게 그 찬양,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그 뭐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계시록에 나오는 철장 권세, 쇠지팡으로 온 열방을 때려치시는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그 그림, 광야에서 앞으로 펼쳐질 그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와 또한 짐승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사단이시며 천국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그 나라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의 이 삶 자체가 뭐예요? 막벨라굴로 향하고 있는 장의 행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광야 길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 신앙의 삶은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딱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네? 다만 광야에서 험한 데도 만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뿐이지 이 자체가 광야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 타고 올라가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들어도 가슴 아파도 괴롭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세요. 아멘입니까? 네, 견디셔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천국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론 좁고 협착하고 위태롭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하늘의 열림을 경험하고 사닥다리이며 하늘의 분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에 입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영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광야로부터 탈출하여 막벨라 굴로 향하고 하늘 사다리를 걷고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결국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오늘도 광야를 걷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론 깨닫지 못해서 때론 알았다가도 잊어버려서 광야 가운데 험난한 길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론 가슴 아프고 때론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천국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광고하는데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그리스도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그리스도가 왕되는 한 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다사다난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쉬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1년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혹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타협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드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